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서쪽에서 주었습니다. 중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새를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지방 땅에 이제 분배를 마치고 이제 본래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지역의 땅에 분배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사장 엘야살과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기업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자신에게 주신 땅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기업을 지켜나가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분배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는 대로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실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힘 있는 지파나 전쟁에서 공로를 많이 세운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공로를 따라 차등을 두는 게 더 공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공평하다 해도 반드시 그 안에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야말로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평을 위해 제비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얼핏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정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비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만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기업을 받습니다. 결국 다시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따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제 각 지파들이 땅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는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예언한 이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땅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고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사건 이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45년이 흐른 이후 갑자기 다시 성경에 등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갈렙은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헤브론을 점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이 말씀이 교회에서 무척이나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는 성경신학이나 아니면 번역신학의 대표적인 구와도 같은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을 차지하게 번영을 누리고 성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요구한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닙니다. 헤브론은 남아있는 가나안 성읍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성읍입니다. 게다가 험준한 산지 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겁을 먹던 거인족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큰 거인족인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고백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 이 땅을 우리가 취하고 세상에서 부요와 성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모두들 다 꺼려했던 곳으로 자기 자신이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을 기름지고 좋은 땅, 쉽고 편하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구하지만 갈렙은 어렵고 험준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갈렙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결코 쉽고 편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준한 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쉽고 편한 길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러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살고자 한다고 하면 좁고 험준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갈렙의 나이 85세였다는 사실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비슷한 또래였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늙어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정정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갈렙처럼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열매 맺게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의 외침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편한 길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가 깨닫고 갈렙처럼 비록 우리에게 험준한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길만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렙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되기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반드시 이루도록 축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마련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 하나하나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물리쳐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것들아 물러날 지어다.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불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 반드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박병호 성주님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말이면 이제 태어나서 이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앞길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그 수고하게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사를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전국민 형성되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랑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를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